개신교의 목사와 가톨릭의 신부 그리고 불교의 승려가 비교될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신부와 승려는 결혼하지 않고 개신교의 목사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종교들에서는 결혼을 금욕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런데 사실 불교도 원불교 그리고 대처승들은 결혼을 하죠.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생겨난 것이 대처승인데, 일본에서 대처승은 1872년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후 일본 불교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는 일본 불교가 유입되기 전까지 승려는 결혼하지 않으며 육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인데, 금욕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것이 금욕인지 결혼한 것이 금욕인지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국어사전에 금욕은 육체 및 정신의 욕구나 욕망을 억누르거나 참음이라고 나오는데, 참고 억누르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아가 결혼생활, 그저 가정을 이루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 인생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삶의 환경이 다르게 성장한 남녀, 생리적, 정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성과 함께 사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낳아 키운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실패하여 포기하는 일도 많은데, 그 과정의 상처와 아픔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말로 결혼생활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며, 그리고 인생의 가장 숭고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름에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누구나 그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것이고 그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삶의 보람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 행복한 노후 탐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실었는데, 그 5번째 것이 노부부의 황혼 이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황혼에서 보던 부부 사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이라고 꿈꿨던 인생 후반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 선언을 하고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만 부부 39,700쌍이 갈라졌고, 올해도 9월까지 31,300쌍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로 예상해보면 올해 황혼 이혼 여부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쌍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후 설계자인 요코타 쇼타 씨는 남성은 은퇴 후에 편안한 생활을 보내길 원하지만 기대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면서, 남편을 오랜 기간 뒷바라지해온 아내도 그동안 수고해서 이제 푹 쉬세요,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아내가 이제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혼을 선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남편들은 평생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요코테 씨는 아니라고 하며, 그동안 말을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들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의 70% 이상은 여성들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난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하면서 먼저 제안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는 다소 고통받긴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일시적일 뿐 개선되게 되는데, 반면 남성들은 황혼 이혼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이 커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합니다. 늙은 남성은 스스로 건강이나 생활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이 되어서 고독사로 연결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려 책임을 다하며 산 것, 평생 가정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며 산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인내와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고 부모 자식이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었고 부부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29년을 살았습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서로 도와가며 비교적 잘 살아온 듯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고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을 시작하면서 좋은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어깨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얹혀진 듯한 기분, 그게 신혼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것은 아이가 생기면서 훨씬 커졌었지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지만 가장으로 갖게 된 책임감의 무게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30대, 40대를 살면서 늘 마음이 불안했던 기억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저것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과 같은 것, 이제 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늘 부족한 목사는 염려와 부담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교회 그리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영혼에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나는 무사히 은퇴하는 것이 소망이고 은퇴하고 한 5년 정도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누구 맘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먼저 죽냐?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내 마음대로 천국도 못 갑니다. 예전에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마다 천국 가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해가 질 때면 베토벤 음악을 들으시며 의자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셨는데 늘 해는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수평선 넘어 서서히 지는 해처럼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또 느리지도 않게 저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찾아뵐 때마다 죽는 연습을 나는 매일 하는데 잘 안 죽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넉넉한 노후를 즐기는 것은 인생의 특별한 축복이겠죠. 책임도 또 책임지려 애쓰는 노력도 책임을 다한 만족과 기쁨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장수해서 다윗의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책임이 더해지는 과정인데 자녀, 부모, 직장에서의 직위,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것들은 전부 원래 없던 것이 더해져 버린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의무와 노력을 의미하고 그것으로 얻어낸 것들,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느라 애써서 얻어낸 것들, 그것은 그의 신분이 되며 그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은 실력입니다. 즉 책임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를 말하고 큰 책임을 가진 자, 인생은 큰 책임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 노력과 경주를 통해 얻은 것이 공로, 업적, 힘인데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책임을 다한 인생,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 세상에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칭찬과 존경,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책임을 다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할 때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나, 뒤에 있는 나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나, 같은 나인데 절대 같은 나가 아니죠. 앞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인지 하려고 했던 나, 뒤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나입니다. 앞에 나는 죽이려는 나이고 뒤에 나는 살리려는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변화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회개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개한 것도 없었습니다. 뉘우친 것도 내 삶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 은총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뉘우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울의 노력이 하나도 없는 100% 예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울은 대부분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노력, 지식, 경험, 생각, 판단, 정보, 의지와 지혜와 힘 어느 것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매 맞고 갇히고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교통경찰이 면허증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한잔 마셨더니 정신이 없어서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음주운전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부인이 이 사람은 무면허라서 술을 먹지 않으면 운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것 봐라. 훔친 차 타고 다니니까 걸리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죄를 깨닫게 그리고 죄를 삭제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잘 봐야 되는데 바울이 그 거울을 본 겁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도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뉘우칠 것도 없고 잘못한 것, 회개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도 안 속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에게 들어가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가 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함량미달입니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투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이 사도로 비록 나를 부르셨지만 사도 중에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좀 더 성숙한 다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게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장로도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불려지기도 맞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점점 자아인식이 달라지죠. 결국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것이 무슨 자격과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도, 이런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자아인식은 사역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커질수록 점점 보잘것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작은 자, 먼지와 티끌, 죽은 흙과 같은 그것에 불과한 자인 것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큽니다. 교회 역사의 가장 큰 사람이죠. 교회 역사에 바울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설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을 빼면 이야기할 할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 근데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도의 자아인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즉 나는 지금까지 큰 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작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작은 자임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이 자금에 부어져서 진짜 큰 자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고 공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거, 내가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큰 자 되려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1분에 60번에서 80번씩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피를 온몸에 보내지요. 하루에 심장의 펌프질을 10만 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데 하루에 10만 번씩 내가 펌프질을 하고 70년을 산다면 계산해 보니까 펌프질을 70년 동안 살면 26억 번을 합니다. 26억 번을 심장 펌프질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인데,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뛰는데 내가 그 심장의 박동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온몸의 실핏줄을 통해서 피를 공급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심장이 돌게 하는 것, 뛰게 하는 것, 피가 돌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지금 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뛰는 것이고 잘 때도 심장은 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몸의 세포가 66조 개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개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몸의 세포들인데 내 명령을 받고서 내 몸의 세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뇌 속의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내 뇌 속의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천재가 바보가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머리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그 순간에 그냥 바보가 돼버립니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291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고, 마지막 291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라고 노아를 콕 집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죄와 저주의 죽음의 세상에서 노아처럼 콕 집어져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이야기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느라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당회를 할 텐데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도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이 이제 되게 될 겁니다. 모두가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텐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것, 아직까지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찬양단, 찬양팀 하고 있는 것, 찬양대 하고 있는 것, 병상에 있어도 오랫동안 앓고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가슴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 되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은혜가 있어야 삶이 유지되고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우리가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이 오십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의 백성들, 은혜 입은 자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 우리와 교통하고 인도하고 또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총이 살아온 곳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성도들,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병상에 환우들, 군대 간 우리 아들들, 먼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꽃제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